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권사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고 믿음이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 믿음은 날마다 사람들과 분쟁이 나고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합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교회의 권사고 이 교회의 집사고 이 교회의 목사다 보니까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완벽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내 믿음을 늘어놓고 주님이 주신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그 말씀을 이끌고 살아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나 내 믿음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것이고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부르지만 너희들의 믿음을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참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믿고 도저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만 어떤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나도 안수하니까 병자가 일어나네요.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방언하니까 내가 신령한 줄 알고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더래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받은 것 갖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목회자들은 전부 다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안수했더니, 내가 축복했더니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신령해서 저분한테 안수 받으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나고 내가 선지자인처럼 나한테 무릎을 꿇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능력이 있는가 봐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러신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라. 그들은 예수님을 이름만 팔았지. 예수님의 이름만 팔았지. 거기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다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그동안 금식한 거로 내가 그동안 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그 영성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누구 거요? 내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자신이 뭔가 받은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행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말씀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지 내가 받았다고 내가 알았다고 뭔가 꿈을 꿨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해석했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말 목사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해석을 믿고서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면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나갔을 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어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찬양을 하고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찬양 연습합니까? 이 말을 물어보는 것은 가슴이 좀 뜨끔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나 그 말씀 알아. 안 해도 나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보고 설교하는 게 저는 설교를 더 잘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밤새껏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냐면 이 말씀을 벗어나면 잘못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뜻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내가 부르는 그 찬양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고 내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가 노래 잘해서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선하신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을 때 여러분이 찬양을 잘 부르냐 못 부르냐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은 연락할 것이고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것 부르면서 나는 그렇게 옛날 사람부터 찬양 사역자니까 찬양 잘해. 여러분이 그런 찬양을 안만 불러봐야 우리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어. 내가 설교를 암만 잘한다고 해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면 이 설교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나한테 예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온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여러분의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싹 집어 넣어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눈으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아이고 이거 읽기 싫어요. 돌로 주던지고 깨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높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내 마음속에다 딱 화인 박듯이 박아놨어요.
이건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롯이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김장에 목회 잘하는데 부흥 잘하라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이 헛돈 꾸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령하고는 본질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왜? 그 당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같은 이 무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예표로 3,000명 5,000명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복음을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그럴 때마다 너희들도 베드로와 같이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300명 500명, 아이고 내가 안만 기도해도 한 명도 안 와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해가지고는 한 사람도 교회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영혼을 오르만져서 내가 가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얘기하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이지, 내가 가서 사탕 주고 돈 주고 빵 주고 뭐 교회 가자고, 아이고 안 와요. 여러분 25년 동안 이거 해봤잖아. 제가 25년 동안 하면서 내가 빵 줘가지고 한 번도 전도가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 있다면 지나간다래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알고 온다니까요. 내가 빵 준다고 25년 동안 내 빵 먹고 온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천국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러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부활로 연결해서 여러분을 부활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시다가 그 이름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어떤 일을 하다가 죽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종속되어서, 종속된 그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면서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종속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말씀이,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전하고 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떡만 따깍따깍 받아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아먹었으면 그 받아먹은 값어치를 하면서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었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좋고, 내가 감옥에 가는 것도 좋고, 사람들 좋아 조롱의 mercy를 받아도 좋고, 나는 내 안에 계신 내가 본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하라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나를 불러서 그렇게 광야에서 14년 동안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워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한다니까 핍박과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면 죽기 살기로 해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죽기 살기를 않기 때문에 기쁨을 못 느끼고 보람을 못 느끼고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죽기 살기로 해야 돼.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롯이 여기에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덜렁덜렁 하다 보니까 됐네?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진실과 여러분의 생명이 담겨진 그곳에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행하고 심판하노니 나를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리라. 우리 주님은 내가 와가지고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이 땅에 와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을 합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싫었는데 왜요? 아버지 뜻대로 죽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신 뜻이 뭐냐면 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정말로 아버지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 싫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세요. 네가 죽기 싫으니까 야 잘 죽어라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주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시중을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어도 염려하지 마. 이 천사들이 나 있는 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고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위대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시중을 들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잘 죽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죽으라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해 놓은 것은 이처럼 천지 만물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라면 내 눈에는 실패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죽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잘 죽으라고 천사님이 와서 야 가자 천사님이 너 여기 힘든데 뭘 자꾸 여기서 오래 살라고 그래.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눈도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만 가자. 천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잘 죽게끔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죽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죽을 때 천사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난 좀 빨리 보고 싶어.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대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날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기대도 하나도 않고 미치도 않는 놈이 죽을 때 천사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 거짓말이죠. 천사가 오다가도 가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믿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했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더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멋지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버지 뜻대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여기서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로는
협착한 길로 작은 길로 가야 천국의 길이오라고 찬양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그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아주 빛 가운데서 내가 지금 가려갈 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고 뭐 그 길을 걷고 싶죠. 말로는 전부 다 협착한 길로 가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 길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악한 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입으로는 아멘 주여 주여 하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보다 내 믿음이 크다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크다니까.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주님이 주신 믿음은 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안 믿어져.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나 천국 가기 싫어요. 나 지옥 갈래요. 나 지옥 갈래요. 예수님 몰라요. 소리 빽빽 질러도 주님은 내가 택했으면 야 인마 나는 너를 천국 보내주려고 이미 창세전에 원약했어. 네가 아무리 딴짓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천국 보내줄게. 천국으로 하나님 보내준다니까요. 이건 냅두다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천국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람은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아유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지금 현재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나 여기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교통사고로 내가 죽었으면 딴 데는 상할 때 아이고 야 예수 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교회도 안 나오다니 아이고 죽었네. 천국 못 갔을 거야. 여러분 내 믿음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영혼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고이 감싸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용서 못하는 것까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멸시했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안에서 삼으셨다면 그 언약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오늘 내 모습은 그렇지.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저런만 보면 기분 나빠. 어쩔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거 있는 이상은 천국 못 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풀도록 하지만 그 마음을 완악해서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을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가서라도 회개를 받게 하셔서 그 마음을 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성령이 보내주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어천상에서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만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고 그분을 자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 설교 안에 예수가 없는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있는 설교는 내가 듣기가 때로는 힘들어요. 왜? 내 의의가 있잖아. 내 믿음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로 오셔도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과 그 은사를 붙들고 나도 저분과 같이 기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저분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막 거룩한 척 찬양을 하려고 목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된다네. 그래서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붙들고 막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관악산에 올라가도 전에 올라가고 관악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있을 거야. 관악산에 올라가고 나주머니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그 나무랑 지금 실어보는 거예요. 나무가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만이 담도 커지고 목소리도 피해가지고 남들이 보면은 저 목소리 보니까 기도 많이 한 목소리래. 아주 신령한 목소리래.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겁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은사를 붙들어서도 안 되고 또 교회가 너무나 좋고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아름다워요. 나는 그 교회 다녀요. 여기에 자랑이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억지로 자랑한다고 해서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라고 아무리 자랑해도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면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자랑해 보셨어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랑하면서 정말 자랑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랑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얼마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우리가 판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가서 딸한테 가서 그 딸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야 그래 네가 나를 더 믿지 않는다. 내가 볼 때 너한테 내가 어렸을 때 또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한테 엄마로서 도리를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 그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도 예수님을 어버이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나는 앞으로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는 연약한 부모이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진실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놀라울 정도로 신앙이 성장할 겁니다. 내 자녀에게 그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만나도 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누구냐면 내 가족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광명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는 것이 눈으로 보암직하고 화려하고 정말 이것은 꼭 뭔가 얻으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사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살짝 보여만 주고 가요. 왜?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는 거지. 사탄이 와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보이면 이건 나하고 딱 맞는 거네. 이 죄는 이 보여지는 이 보물은 내가 꼭 얻고 싶은 거네. 이거 꼭 필요한 거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사탄이 보여주는 그 유혹적인 어떤 물건이면 물건, 어떠한 일이면 일, 어떠한 관계면 관계 이것을 딱 보여만 주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꼭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마에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도마가 보지 않고 도무지 않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아니 너희들을 믿을 수 있어? 나는 못 믿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도마가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게 부활하셨고 우리의 메시아가 됐다는 것을 믿으라고? 어떻게 믿어? 나 못 믿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손으로 당신의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여주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리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수많은 2000년 동안 내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옆구리에 손도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진짜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은사가 없어서 뭐 찬양도 하라고 하면 난 찬양 은사 없어요. 어떤 분들이 뭐 철교하면 뭐 한번 해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 기도 못해요. 다 못한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은사만큼 위대한 믿음은 없어요. 은사는.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잘 불러도 그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은사가 없으면 그 찬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믿어지니까 여기 와서 저같이 설교도 못하는데 제 설교 들으려고 와서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겠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 말씀만 속으로 아이고 저거 뻥이야 저거 뻥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잠깐은 앉아있을지는 몰라도 다음 주에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8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남자주님과 같으면 그리하라. 사람들에게는 벌과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것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모든 제사장이 되시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버림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버림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땅에서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전화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도 예수와 같이 산돌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건축을 해서라도 반드시 너희들에게 신령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원약의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8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시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버림을 당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내가 체험하고 나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기복신앙이 많다 보니까 축복, 뭐 3중 축복, 5중 축복 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신들과 가치관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기도한 대로 해주면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내 종인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제가 목사를 된 것도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목사 된다고 했으니까 나 목사를 되겠다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전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나를 갖다가 어떻게 다리를 비틀어서 여기를 끌고 오셔서 나한테 은사도 줘야 되는데 은사도 하나도 안 줬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딴 분들은 뭐 이런 은사도 받았고 저런 복도 받았고 하는데 나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가 된 게 기적 아닙니까? 아니 딴 사람들은 내가 옛날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상담해서 물어봤어. 당신들은 왜 전도사가 되고 왜 신학교 왔습니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자기한테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대. 오시는 사람 90%가 전부 다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다 받고 오셨더라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온 거거든. 정말 내가 어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그냥 거기에 끌려와 있는 난데 이분들은 다 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99.9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원했는데 그것을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원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아니면 내가 상상치도 못한 것을 일을 행하셔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일이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나 기분 나빠서 새벽 기도 그만할래. 여러분 그래봤자 남은 손해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 손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아무런 손해 없어요. 목사도 사실은 손해 없어요. 왜? 우리 목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일만 하니까 성도가 많아야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 뭐 큰 교회는 그럴지는 몰라도 나는 성도가 많다 적다를 따진다 그러면 난 여기서 목회 안 할 것 같아. 나는 정말로 만약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가 됐다면 나는 벌써 떠나가지고 저 오륜교회나 젊은 사람들 하는 목회하는데 거기에 어쩜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이 자리에다 나를 꽁꽁 묶어놓고 이 일을 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대성이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의대성을 누구한테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체험적 신앙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강호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이 믿으신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어지면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얘기하면 짜증나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망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위에서 유를 찾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물을 아무것도 삼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있는 것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 달라고 하지 말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임하야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구약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신약이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신약이 보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구약에서 살았지만 신약을 바라봤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도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신약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간 사람이었지만 이미 하늘나라를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기에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만이 여러분 증가할 수 있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게 있어 큰 믿음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생명받은 성도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정말 오직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